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에서 7절 말씀으로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본문이 아닌 창세기 4장 본문을 중심으로 갈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갈등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의지나 처지, 이해관계 따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민족이나 국가 간의 갈등은 전쟁으로 폭발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국가 간의 갈등에서 특이한 것은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자신들의 적대 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방이나 동맹 국가까지도 관세 전쟁을 일으켜 갈등이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갈등의 수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도 심각해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되기도 합니다. 유럽은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들과 종교적, 문화적 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중단되거나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인 갈등, 의정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들을 매우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얼마 전까지 의정 갈등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기가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젊은 남녀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남녀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표를 얻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서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젊은 남녀들이 편을 나누어 싸우고 있거나 이를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이나 흡연, 반려견 문제, 누수 문제 등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거나 양보와 이해를 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들의 가정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밖에서 만나는 갈등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거나 큰 상처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은 피하기도 쉽고 어쩌면 해결하기가 더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의 갈등은 피할 길이 거의 없고 발생하면 오래가고 해결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등에서 이긴 것 같아도 사실은 이긴 것이 아니라 모두 패자입니다.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 모두는 결코 갈등해서는 안 될 관계로 서로 싸우면 이득될 것이 없지만 늘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이기에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족 간의 갈등이 형제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로 가인을, 둘째 아들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같은 배에서 난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에 대해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연락되지 못한 것을 본 가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는커녕 불만을 토로하는 가인에게 가인의 잘못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지적하시며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분노한 것을 보시고 사탄이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외부로부터 찾아드는 죄의 유혹뿐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이겨내라고 권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의 유혹과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갑자기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듣고서도 회개는커녕 분노와 불만을 억제하지 못한 채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고의적으로 들판으로 불러내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의 시작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심히 분노하여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분노와 불만은 잘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과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는 책망으로 가인의 잘못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지적하며 책망하셨는데 오히려 잘못한 가인은 하나님과 선행과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을 향해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인이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으로 드린 소제라는 제사는 감사와 충성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잘못해서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가인의 잘못은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의 중심과 제사를 드리는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했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이라는 책망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농사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는 충성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자로서 자세와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께 심히 분노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인 가인까지도 받지 않으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마음의 중심과 동기 그리고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아 회개하여 고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아벨에게 심히 분노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며 책망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권면해 주셨는데도 분노를 멈추지 않고 동생을 고의로 쳐 죽였습니다. 심한 분노가 시기와 질투로 변하여 살인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노를 시기 질투하여 선한 아벨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히 분노한 가인을 사단이 사로잡아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혹할 것을 아시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가인에게 분명하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 분노하면 사탄은 그를 사로잡아서 더 큰 죄와 잘못을 짓도록 유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무질서와 불편함이 타인을 향할 때 사단이 개입하여 갈등은 더욱 심해져 살인까지 가고 있음을 가인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사람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도록 사탄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와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거나 심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법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저버리고 동생을 고의적으로 쳐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독촉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에 대한 가인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였습니다. 형제에 대한 우애와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만하려 드는 뻔뻔스런 대답이었습니다. 가인의 이어지는 대답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였습니다. 가인은 형으로서 마땅히 동생인 아벨을 돌보며 지켜주어야 할 인간적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자신은 아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로 형제 간의 관계성 단절을 선언하는 뻔뻔한 반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만하고 형제에 대한 우애와 책임을 부인하며 형제 간의 관계성 단절까지 선언하는 뻔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끝은 관계성 단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 남남이 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라는 죄인의 일방적인 문제로 형제 살해와 관계 단절까지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이 쌍방이 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루기에 본문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갈등의 주체인 한쪽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단을 주의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아벨같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돌아보려고도 회개하려고도 사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대부분은 자신을 가인과 거리를 두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 우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내면은 쉽게 무질서와 불편해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부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주 예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의 내면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